네, 오늘 믿음은 광야에서 역사한다. 믿음은 광야에서 역사한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후손들에게 쭉 전해줌으로 그들이 조상들이 실수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도 쭉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 앞에도 보면 물을 구하고 음식을 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러한 태도였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32절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물사건, 만나사건, 광야의 정탐꾼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 여기 33절 계속 보시면요,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빙빙빙 돌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바로 앞에 38절, 39절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38절에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벌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말하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실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 오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은 그 도입 부분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자주 그렇게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노엽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42절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그들이 기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43절부터요 쭉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3절을 보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를 나타낸다. 소환은 애굽의 한 지역입니다.
그들의 간과 시내를 피로. 그래서 피제약 나오죠. 36절에 쇠파리떼 제약 나오죠. 파리떼 제약 나오죠. 개구리 제약 나오죠. 황충, 그 다음에 우박, 서리, 그 다음에 48절 보면 번갯불, 노염, 진노, 그 다음에 전염병 50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51절에 보면 그 장자의 재앙, 6월절 재앙이 나오죠. 쭉 이런 재앙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광야에서 맨 처음에 물이 없어졌죠. 광야에서 물이 없다. 그럼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집트 온 나라의 물을 다 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물을 주옵소서.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이집트 전체가 광야가 되어버렸어요. 먹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좀 전에 본 그 47절, 46절, 47절도 보면요.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소리로 죽이셨으며 가축은 우박에 양떼를 번갯불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집트 전역에 먹을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이집트가 광야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같이 되어버린 이집트 가운데 어떻게 하셨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51절 맨 마지막에 이런 것들은 다 치셨으나 5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집트 전체가 광야같이 먹을 게 없어지고 사람들 다 죽어나고 그러는데 자기 백성은 그 광야에서 양떼처럼 인도하여 내셨다. 그럼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이 진짜 광야에 들어갔어요. 좀 전에 물이 없을 때 제가 그 예를 들었는데, 그럼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 이집트를 광야처럼 만들어 버리시고 이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실 그때에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잡으라고 그러시고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우리가 광야에 또 왔네요. 이게 진짜 광야네. 예전에도 광야였는데 이제 또 광야가 되었네요. 이전에 우리를 먹여주신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옵소서. 이렇게 돼야겠죠. 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를 양떼와 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겠습니까?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52절까지 보았죠. 53절, 54절도 보시면요.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건 홍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여 내셨는가?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 빠져 죽었으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차별 대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르게 대우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 하나님이 어디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54절,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을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 시온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55절,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후반부는 계속해서 땅 분배하잖아요. 어느 지파는 어느 땅, 어느 지파는 어느 땅, 쭉 땅 분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는 이 땅을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광야를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오늘 우리는 또다시 광야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 이전 광야에서 내 삶에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광야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 있죠. 지난주에도 잠깐 읽었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새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실 때 이전 광야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광야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은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이라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 시온 산성, 하늘의 성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으로 증명하여 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새벽에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에서 물을 구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물을 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마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